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비승항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새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옛자가 죽고 또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 옷을 입는 인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의 그런 습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 습관을 쫓아가던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이 원죄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마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우리 비승항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우 형제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요, 우리의 옛자와 옛 습관이 바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옛 습관과 옛자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자에 살게 되면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화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다. 화려하지 못한 외모와 또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명품과 돈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화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수형을 붙이면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수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베풀 줄 알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압니다.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움츠려들고 또 우리가 억눌려 있었던 그 모든 허물과 죄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요, 십자가로만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빨리 건지셔서 하나님의 의와 성품을 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찍질도 하듯이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심판과 우리를 그런 율법의 기준에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플러스 시켜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화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나라의 질서와 법도를 잘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것이 이 나라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왕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물건을 훔친 자에게 곤장을 때리면서 그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도적을 잡아왔는데요. 그 도적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법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공의가 세워지지 아니하였고요. 자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또 공의만 세운다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효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대신해서 어머니의 죄를 받으며 그 죄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공의도 바로 세우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점점점 멀게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복을 안에 입고 온 자들 또 그들을 향하여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어떠한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출석하는 습관을 기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갈까? 또 지금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볼까? 망설이는 인생은 벌써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그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우리가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서야 됩니다. 주말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있어요. 등산 가자, 낚시 가자, 산으로 가자, 취미 활동하자. 욜로족들은요, 취미를 향해서 막 세상적으로 막 나가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힘도 얻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사람들과 힘을 얻고 새로운 한 주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바로 주님의 날을,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비성교회 또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겠다. 네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얻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의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확정하고요, 그 확정됨을 통하여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해 또 이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자로 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젊은 청년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항력사 예하에 모두 근무하는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요, 악을 골짝 해골과 같은 골고다의 슬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습관을 여러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올 한 해에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또 우리의 삶의 여건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들, 여러분 거룩한 습관 중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요, 또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그런 믿음이 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헌신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되 바칠 때 이럴까 저럴까 염려하며 시험하며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고 크건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열정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중에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요, 어려서 어머니를 도와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는데 첫 월급 주금 1불 50센트를 받아왔을 때 어머니가 그 중에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가 잘 살고 부자가 된다는 말을, 정말 어머니의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믿고 그가 선포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요, 엄청난 부자가 됐고 또 재벌이 되었고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 아주 큰 학교를 세우고요,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알려줬고요, 11조 안에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장을 받은 인생, 우리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축복받는 비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고요, 후손들이 보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말로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정말 귀하고 아까운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가 바로 그들이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콜 게이트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16세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집을 떠나가 알던 선장 노인을 만나서 그 선장 노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돈을 참 많이 벌고 싶은데 제가 가진 기술은 비누와 양초 만든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장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 선장 노인은요, 그 아이를 향하여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서 언젠가 너가 뉴욕에서 가장 훌륭한 비누업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대요. 그 어린 소녀는요, 그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부탁해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바쳐라. 내 소유에서 주님의 것 10분의 1 꼭 돌려드리고 네가 정량을 속이지 않고 건강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행한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콜 게이트라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처음엔 작은 거겠죠. 자기가 만든 비누의 조각의 수입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를 벌으면 10센트를 드리고요. 점점점 하다가 그의 회사는 여러분 점점점 커졌고요.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비누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5, 절반까지 최후에는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성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생을 낸다거나 하나님 거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돌려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의 삶을 덮어주기도 하고요. 부족한 자, 모자란 사람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면요, 사람들이 쉽게 말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화려함과 외식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습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서 그 허무한 우리의 인생의 공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말씀의 헌신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산상수훈 6장의 말씀처럼 경건의 훈련을 하되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훈련을 해요. 금식을 하더라도요 남한테 보여지는 금식을 하려고 그래요. 구제를 해도요 남들이 다 알게 구제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형제 SNS를 활용해서요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금식 11일차 오늘 먹을 것을 좀 참았다. 여러분,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금식을 남들에게 알려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너희들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째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았다. 여러분, 그건 금식이죠. 금식, 안 먹는 거, 다이어트. 근데 진정한 금식의 의미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일부러 내 육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내가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야 할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요 여러분들 수많은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새는요 너무 많은 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관계 다이어트라는 이야기도 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핵심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도요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세상적인 관계에만 우리가 시간을 쏟고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을 쓴다면요 여러분 오히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일날 예배하는 곳에서 안 하고 세상적인 곳에 놀러 다니고 세상적인 취미 활동을 한다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 어딘가 한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너 여기서 놀면 안 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에 빠져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방탕하며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새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고 죄악으로 멸망할 우리의 옛 인생이요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입니다. 여러분 한자의 의를 살펴보시면 양양자의 나자가 합해진 것이 의입니다. 나는요, 양으로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움이 회복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며칠을 금식을 해본다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며칠간 충만히 받았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의를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의가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의로운 관계를 놓치고 내가 세상에 구제를 해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추구한다,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넘어서 다른 이를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은요, 김집사, 박집사, 이건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도 버려야 할 습관, 옛자, 옛 습관, 옛 욕심, 내 인생의 쓴뿌리들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30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아직도 새해 주신 말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뽑아가시고요, 그 말씀을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여기시고 올 한 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말씀 순종할 거 없어요.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군을 위하여 우리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그물을 내던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던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새와 마귀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가로채 가고요, 없어져 휘날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새롭게 새 일을 위대하게 이루는 우리 모든 비슨 한국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신우 형제들,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옛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새 옷을 입기로 결단하는 우리 비승한건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군과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2020년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31일과 1월 1일 목금 이틀 동안 2층 본당에 비치된 새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승한공교회 검색을 통해 은혜로운 예배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2.5단계로 1월 4일 월요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사를 통해 새로운 임지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월 1일 장인걸 박진희 집사님 가정, 이건정 박세림 집사님 가정, 1월 2일 심규영 임성래 집사님 가정입니다. 새로운 임지로 가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년을 바라보며 기대와 믿음을 갖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